109장 찬송 드리면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나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덥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미워했던 마음을 내어놓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 주사랑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밤중
메리 크리스마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가 성탄절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부득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간 성탄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또 성찬식도 했는데 성찬식을 못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이렇게 창궐하게 된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죄가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전쟁과 또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빨리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경제가 얼어붙고 또 실업자 수도 증가하고 그래서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어둡고 암울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역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지만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내산 언약 레위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징계를 하시면 그때 잠시 돌아왔을 뿐 또다시 죄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매를 맞고 또 징계를 당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아픔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죄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대안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먼 이방나라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신비한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직접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새로운 왕의 취임식 때는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각국의 사절단들이 귀한 선물을 들고 와서 새로운 왕에게 드리면서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새로운 왕의 즉위식뿐만 아니라 왕자가 태어나도 왕의 취임식 못지않게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자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도 이렇게 성대하게 축가를 해 주었지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물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300여 개에 달하는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왕으로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로마 제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로마 제국과 대항을 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저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방의 동방박사들과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만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헤롯 이 헤롯왕은 사실 유대인은 아니고요, 에돔 족속 사람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요, 에서는 에돔 족속을 이룹니다. 이 헤롯은 바로 그 에돔 사람입니다. 헤롯왕의 안티파테르 2세가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고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의 줄을 잘 서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헤롯 안티파테르 2세의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자,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 자, 이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로 보이는데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신비한 별을 보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장 유력한 학설은 유대인들이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소수의 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다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여호와의 신앙을 전파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이 메시아 신앙의 메시지를 이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신비한 별을 보고는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를 경배하러 왔다는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놀라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의미에서 소동을 일으켰는데요.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헤롯은 항상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헤롯 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심지어 아내와 자식까지 죽일 정도로 자신의 왕위에 대해 아주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헤롯 왕이 놀라서 참 자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놀라거나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헤롯 역시도 유대인들에게 전해 듣기를 앞으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또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그 아기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단어인 거죠.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왕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의 장벽을 허물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안전하게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역시 요한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들은 헤로당은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로당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장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마태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원문과는 약간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PT 화면 봐도 되겠네요. 자,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구약 성경 미가서에는 분명히 앞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하반절에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상고라는 히브리어는 올람이라는 말인데요. 이 올람이라는 뜻은 영원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올람이라는 말을 개정 성경에서는 상고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상고는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뜻인데 바람직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기원이 단지 오래되었다 그런 정도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는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자,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이 정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온 인류의 운명은 예수님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는데요. 기묘자, 기묘한 모사, 그러니까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상담자와 상담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인간 상담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빌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자, 우리는 주로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 이 아버지의 의미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해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죄와 다툼과 시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메시아에게 붙여진 칭호가 창세 이후로 그리고 인류 역사 종말까지 그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는 엄청난 칭호들이 아기 예수님께 붙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것을 미리 보고 메시아께서 출임하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신약 시대가 되자 실제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또 결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멀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욕심을 부리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우리가 처음 모습으로 회복이 되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이 고장이 나면 그것을 만든 서비스 센터에 가면 고쳐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장이 나서 망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을 다시 완벽하게 고쳐주실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망가지고 또 병이 들고 또 불행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시면 이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은 구원이시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뜻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지금 헤롯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기 예수를 죽여서 아기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이 별이 참 신비합니다. 일반적인 별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별은 일반적인 별은 아니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신비한 별입니다. 이 별이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위에 머물러서 있기까지 했습니다. 이 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별이나 또 하늘의 기상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로 보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이 신기한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자, 여기는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집이 아니라 마구간입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이 황금은 변하지 않고 또 가장 값진 것이 황금입니다. 황금과 유향, 이 유향은 최고급 향신료입니다. 유향과 몰약, 이 몰약은 바르면 향긋한 향기가 나는 약인데요. 그래서 이제 침상이나 옷에 바르기도 했고, 또 이제 시체에 바르면 그 시체가 부패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룰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몰약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동방 박사들은 강도와 도적의 이용 가운데서도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를 경배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위험한 길을 떠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성자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기 메시아를 뵐 수 있는 영광은 동방 박사들과 또 가난한 베들레헴의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소원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며 소망을 가지고 또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꿈에 지시를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분명히 동방 박사들도 죽이고 아기 예수도 죽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히려 새로운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무책임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헤롯의 의도를 알았다면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없는 말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롯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헤롯 때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헤롯은 단지 마귀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박사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헤롯 왕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아기 예수의 목숨이 이태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요셉은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짐을 챙겨서 저 멀리 애굽으로 도망을 치라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자, 애굽으로 피신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이 말씀은 이제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마태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의 군대가 베들레헴에 들이닥쳤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헤롯이 아기들을 죽인 이유는 자기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죽인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헤롯은 단지 마귀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헤롯 뒤에는 이 세상을 영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아기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내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이 마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고는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사람들 뒤에서 충동질하고 또 미워하게 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게 하고 또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이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충동질하게 해서 또 서로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또 공격하게 해서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속박된 사람들을 자유케 해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마태가 이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그러자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라헬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부인이었는데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바로 이 라마입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때 무덤 속에 라헬이 자신의 후손들이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라헬의 통곡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헤롯 왕의 죽임을 당함으로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은 과거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라헬의 통곡은 이 세상에 죄가 남아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남아있는 이상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제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편안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라헬들은 결국에는 모두가 다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모른 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분노에 찬 마귀와 귀신들에게 영문도 모르게 희생되어서 라헬처럼 통곡할 때가 오게 됩니다. 자, 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아주 못된 왕인데요.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의 아기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후계자를 6번이나 갈아치웠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도 3명이나 죽였습니다. 이런 악한 헤롯 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 헤롯이 죽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기가 죽으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고소해하고 아무도 울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죽을 때 아무도 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죽을 때 존경받는 유대 지도자들을 함께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서 울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명령을 이 헤롯이 내렸는데 다행히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짐승보다 못한 왕이었는데 그런 악한 왕이 죽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 아기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 헤롯 왕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헤롯 왕처럼 또 악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마리아가 이상하게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요 사탄의 세력인 마귀인데요. 사탄은 사람들의 혈기를 충동질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또 서로 싸우게 하고 또 교만을 부추겨서 또 죄를 짓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세력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또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은 더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또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과 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앞에서 절대적으로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으며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며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제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5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만 백성 맞으라 공교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어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더라 다 차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아설퍼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언패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정헌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파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잘 대비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해마다 드리고 또 교제도 나누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김천 주랑계 성도들 무리와 또 교회에 방문한 성도 무리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